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관한 본문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본문보다는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연속 나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더 좀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이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표현도 굉장히 좀 격렬하죠. 이런 본문을 연속 나눈다는 것이 살짝 부담은 있지만 사실 뭐 복 주신다, 이루신다는 말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올바른 성경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일수록 교회에서 또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든 또 주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든 이런 말씀도 뭐 다른 좋은 말씀처럼 잘 새겨놓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성구 영신 예배 때 뭐 말씀을 받으면 뭐 이런 본문에서 말씀 한번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전혀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여기 있는 말씀들은 이런 시간이 아니면 뭐 통독 시간이나 마음 먹고 읽지 않으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싶지도 않은 말씀일 수 있는데 이런 복 주는 말씀도 참 중요하죠. 복 주시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함으로써 또 오는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틀 연속 우리가 함께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에 관한 본문을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어제 보았던 거짓 선생님들, 이 거짓 교사들을 12절을 보니까 죽을 운명을 지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몸이 원하는 본능과 탐욕만 있다는 뜻이겠죠. 어제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던 그 더 강한 천사들과는 달리 그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12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또 낮에 12절을 계속 보시면 낮에 일하지 않고 즐기고 노는 것을 큰 기쁨, 즉 복으로 여긴다고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나 어떤 가치 있는 일이나 말씀이 아닌 즐기고 노는 것을 큰 기쁨,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회, 즉 식사를 자주 해요. 식사하면서 속임수, 속임수는 자기 욕심 가득한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함께 식사하기를 즐기면서 속임수를 쓰지요. 무슨 뭐 다른 것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갖고 있어. 뭐 이런 속임수가 아니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교묘하게 포장해서 계속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14절 보면 그들의 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온통 음심의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또 속으로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18절도 비슷합니다. 18절도 보면 이 그릇된 세상에서 겨우 빠져나온 새신자들, 그들을 음란,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닌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 자유를 스스로 누리고 남들에게 베풉니다. 그게 이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게 타락했고요. 또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잘못인 줄 모르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연단이라는 것은 마음이 시련으로 연단되면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연단은 필요하죠. 그래서 주로 연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견고한 교회를 위해서 연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련으로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욕으로 연단되면 탐욕인 줄 모를 만큼 마음이 완악해지겠죠. 아주 견고하게 완악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신경이 마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왜 더욱 심각하냐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즉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게 되면 악화된다는, 더 나빠진다는 거고, 21절도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받은 거룩한 명령, 그 도를 거역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차라리 세상의 더러움에 아예 빠져있던 불신자봐도 못하게 더 악화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20절과 21절의 공통된 말씀이죠. 그들의 그 악한 상태를 22절이 비유로 좀처럼 유대인에게, 좀처럼 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하지 않는 개와 돼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운명을,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명약관하죠. 20절을 보면 그들의 결국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합니다. 멸망입니다. 19절도 똑같습니다. 멸망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즉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2절도 그렇습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14절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주를 면할 수 없는, 그렇죠? 저주의 자식이 되면 그 저주가 아버지가 되므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질 않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멸망당할 사람들, 저주의 자식들을 왜 사람들은 따랐을까요? 그것도 여럿이란 말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많이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 위치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제법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바로 알아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17절 읽었지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샘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식물에게 이른 아침에 이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유용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당시 유용하게 여겼던 안개처럼 보입니다. 샘 같고 안개 같고, 샘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모양은 그럴듯한데 물이 없는 샘이었습니다. 공허합니다. 또한 안개 좋아요. 식물의 아침에 수분을 공급하는 안개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니 광풍이 밀려가니 있는 곳 없이 사라집니다. 당장은 그럴 때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
일시적인 유익만 잠깐 아니면 감동만 잠깐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 없는 샘인데도, 그 다음에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안개인데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리 본문에 두 번이나 나왔던, 아니면 뭔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뭔가 유익을 받은 게 있으면,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무작정 맹신하거나 신봉하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안개지만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멀쩡한 샘으로 안개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수많은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예나 지금이나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도 거짓 가르침도 예나 지금이나 어디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도 존재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거짓 선생은 교회 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거짓 선생이나 거짓 가르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끼는 공동체라면, 아끼는 교회라면, 또 아끼는 가정이라면, 어떤 거짓 가르침도 어떤 거짓 교사도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생기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죠. 일단은 생기지 않는 게 좋잖아. 일단 침범하지 않아야 하죠. 근데 이미 있어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혼탁한 시대의 가르침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게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칭찬받았죠. 17장 11절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곱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을 곱씹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얄팍한 우리 인간이 심오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갖추어야 할 가장 거룩한 의무이자 겸손한 태도라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본문에 나오는 건데 15절과 16절을 보면 발람과 발락 사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예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6절, 우리 15절 말고 16절을 우리가 보시면 16절 맞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어떻게 했죠?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해서 발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나귀가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막으신 겁니다. 발람의 미친 행동을 나귀를 통해서 막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거짓을 가르치는 자와 거짓 가르침을 막아달라고, 저지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게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겠지만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사가,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우선은 기도해야겠고요. 하지만 혹시 모를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짓 선생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이미 일어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저지해 주옵소서, 거짓 가르침을 막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물 없는 샘이 아니라 샘 같은데 물이 없는 그런 물 없는 샘이 아니라 물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보기에도 샘 같지만 가까이 가보니 생명의 근원인 물이 좀처럼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또 우리 또 시냇가 에슬라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순전한 가르침만 있게 하시고 행여나 하나님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거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공동체 안에 풍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르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일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물 없는 샘이 아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샘, 물이 넘치는 생명의 샘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우리가 속한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바로 생명의 샘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